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최고의 날. 불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 32장. 나는 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 싸기를 시작했다. 내일 아침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이다. 짐 싸는 일은 늘 나에게 도전이다. 나는 짐을 정말 잘 싸지 못한다. 짐을 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벌써 30년이 넘도록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전문가가 되어도 되었을 법한데 여전히 짐 싸고 푸는 일은 늘 새롭기만 하다. 한국을 떠나기 전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투 책을 완전히 마치는 일이었다. 마지막 교정해야 할 페이지가 몇 장 남아 있었고 프롤로그도 써야 했다. 그래서 우선 교정해야 할 부분을 다 마친 후 프롤로그를 쓰기 전에 나의 중보 기도 팀원들에게 프롤로그를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다. 기도 부탁을 드린 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프롤로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역시나 기도 부탁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아래는 이번 주님으로부터 투 책에 실릴 프롤로그이다. 나는 어떤 책을 쓰기 전에 그리고 써가는 과정에서 또 다 쓰고 난 다음에도 그 모든 과정을 나의 중보 기도 팀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다. 나에게는 약 1000명의 중보 기도 팀원들이 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1000명의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큰 감사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을 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였다. 그리고 책이 출판된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는 고백을 들었다. 이 책 전체를 필사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주님으로부터 투를 쓸 때는 솔직히 마음에 갈등이 없지 않았다. 어떤 글은 주님으로부터와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굳이 주님으로부터 투라는 책을 써야 하나 고민도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중복되는 나의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너의 두 번째 책에 내가 첫 번째 책에서 한 말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근심하느냐?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필요한 은혜를 줄 테니 너는 그저 받아쓰기만 하여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나는 끝까지 이 책을 마칠 수 있었다.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책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책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래와 같았다.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으로부터 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책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주님으로부터 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프롤로그까지 마무리하니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게 한국을 떠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표준 세번역으로 에스겔 3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뭇 민족에게 알리면 뭇 민족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에스겔 32장은 애굽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세상의 권세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 우리는 언제 불안해지는가?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 평안을 잃었을 때 불안이 찾아온다.
평안 하면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평안이 무기인 것을 나도 처음 알았어. 15년쯤 전이었던 것 같다. 남편이 차 안에서 강도를 만났고 권총을 머리에 겨눈 위협을 당했을 때가 있었다. 권총 쇠 냄새가 코에 들어올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남편은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고 물었더니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이 밀려왔어. 그때 처음으로 평안이 무기라는 걸 알게 됐지라고 답해줬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강도 둘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만 희미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평안이 무기다라는 그 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나는 허리 통증이 13년이 넘었다. 내가 묵상에 간헐적으로 쓴지라 묵상 식구들은 만나면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라고 인사처럼 물어본다. 늘 해왔던 어록 하나가 있다.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평안은 무엇이고 편안은 무엇일까? 몸이 건강하면 편안하다고 느낄 수는 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부담이고 개인의 문제보다 남들의 어려움, 기도 부탁, 상담 케이스들이 쌓이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인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냥 말이나 기도만 해주어도 되는 상담 케이스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돈을 그냥 달라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돈에 대한 부탁도 참 다양하기만 하다. 나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은 자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한 사람에게만 부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날이면 날마다 들어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할 때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감정 쓰레기를 나한테 온팍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안 들 리가 있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는 허리 아픈 것 외에는 내 인생에 불편한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불편함을 없애주신 것은 남의 불편함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에스겔 32장에서는 다른 민족이 너가 망한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떤다는 표현을 읽으면서 불안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은 더 가까이 왔다고 여겨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다. 내가 곧 온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듣지만 너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렴.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 땅의 끝,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날이 정말 곧 올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생각도 없다.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 단, 어떤 상을 받을는지는 잘 모른다.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대한 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다.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말한다. 조미 먹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으라고. 그것처럼 안전한 투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보화를 어디에 쌓아야 할지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언제인가 내가 했던 설교 중 아래와 같은 말이 지금 떠오른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가장 아까운 건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잔고를 다 털어서 남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하늘로 쏙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하.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몸은 편안하지 않지만 이 몸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강한 손이시고 방패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날에도 나를 구해주실 분이십니다. 물을 지나갈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을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은 2주 전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날이라 실밥을 풀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골수에서 배양한 줄기세포 1억 셀을 주입받는 날입니다. 이 줄기세포가 아픈 곳곳에 잘 흡수되어 앞으로는 하루도 편안한 날은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는 날은 없다라는 어록 대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한 날이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병원 들렸다가 오후에는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일정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건강하여도 주를 위하여, 아파도 주를 위하여, 부하여도 주를 위하여, 가난해도 주를 위하여 하루 종일 주님 생각에 푹 빠져 살아가는 또 하루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어디에 보화를 쌓아두고 계신가요? 어디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늘나라에 잘 쌓아둘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기를 오늘 기도드린답니다. 정말로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초이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대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